오늘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 내용을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목사가 왜 안경을 꼈나 이런 생각, 설교 시간 내내 궁금해 하시면서 설교를 안 들으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노안이 와서 예, 문자를 보낼 때마다 오타를 찍어 보내고 이제 원고가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부랴부랴 이걸 마쳤는데, 아까 안경점에서 썼을 때는 분명히 새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좀 어지럽네요. 예, 아무튼 잘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도 남을 만한 일이다 싶습니다. 특히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으로 뛰어드는 것이 독특한 부분이다 싶어요. 단적인 예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에 우물가 여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즉시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껏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공동체 밖으로 내몰았던 그 마을로 뛰어들어갔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를 하나부터 열까지 속속들이 전했겠죠. 그렇죠. 용한 의원만 만나도 자기가 질병으로 고통받던 때를 떠올리면서 여기저기 소문을 내어 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생명을 주신 예수를 만났으니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보다 더 큰 무엇과 마주하게 된 처음이자 마지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리라 생각합니다. 나의 죄됨과 나의 낮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됨과 그의 높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 그분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아서 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 예수를 만난 신자의 삶이다, 이 말인 거죠. 제 경우에는 선교사로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종의 희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언가 좀 이렇게 아쉬움도 있고, 또 반면에 그 남들에게 드러낼 만한 영광스러움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알면 알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선교는 그야말로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더라는 것입니다. 해외 어느 곳에서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현장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것이 곧 선교이고 우리가 요구받는 선교적 삶이라는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은 선교의 첫 걸음을 뗄 때, 혹은 우리가 지금껏 방관하고 놓쳐왔던 선교가 있다면 무엇에 집중하여 보아야 하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요리조리 잘 쪼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이해해보면 이렇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0장부터 이어지는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둔지가 바로 가이사랴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죠. 10장 2절과 3절의 기록을 보면 그는 경건하였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그의 기도를 따라 어느 날 제9식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빠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머물러 있는데 그를 찾으라고 말이죠. 고넬료는 즉시로 하인 두 사람과 자기 휘하에 있던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요빠로 보내게 됩니다. 이튿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에 당도할 무렵에 베드로 역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그릇의 네 귀퉁이는 메어져 있고 그 그릇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음성이 들리죠. 이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이죠. 아마도 그 안에 담겨있는 짐승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말하는 것들이었던 듯합니다. 베드로가 먹기를 거부하죠. 그때 재차 음성이 들리니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되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3번 있은 후에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때마침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자, 이제 베드로는 자신을 데리러 온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로소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나흘 전까지만 해도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유대교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였지만 예수를 만나게 된 이 현장,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본문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선교를 배워볼 텐데, 선교에 관하여는 나눌 얘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본문을 특정하여 이 안에서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편견을 없애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의 핵심은 먼저 믿은 자들의 관습이나 편견 때문에 이것이 복음 전파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사실 유대인의 선민 사상에서 기인한 것이죠.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구한 역사에서 이스라엘 외에 여타 다른 모든 민족은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면서 물리치시고 또 멸망시키시는 그러한 대적으로만 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유하신 뜻과 그분의 이 뚜렷한 계획은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삼으시고 그 자손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게 하시리라 한 것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손을 삼으시겠다는 것인데, 이들은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에게서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이 난다고 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 참 인종차별이 심한 민족이다 얘기를 해요. 유색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것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이런 실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북미에서 온 백인 여성이 길을 물을 때와 동남아에서 온 남성이 길을 물을 때 시민의 반응에 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참 부끄럽게도 백인 여성이 물을 때는 이 어색한 한국식 악센트를 사용하면서 친절을 다하는 반면에 동남아에서 온 남성이 물을 때에는 이를 애써 모른 척하거나 방관하고 그렇게 지나쳐 버리는 것으로 일관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았죠. 사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처음 시작되었던 죄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 죄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이 가인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역시도 누가 누군가를 해하고 또 그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고 스스로를 지켜야 하고 어떤 이들은 멀리하고 담을 쌓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평화의 나라, 곧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스리게 될 나라, 이 나라의 회복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를 설명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반면에 이 어린아이와 함께 있는 사자는 어떻습니까? 곰과 뱀은 어떻습니까? 건장한 사람 한둘 정도는 단번에 해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와
이러한 사나운 짐승이 함께 있다. 그런데 그곳을 평화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졌던 사람은 그로 인하여 사람과의 화목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죄의 문제이고 죄가 시발점이 되어서 이러한 양상을 드러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이유는 단지 발달된 문명사회의 윤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닫힌 사회와 편견의 원흉이 죄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본 환상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이들, 설사 그들의 문화가 이교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창조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그들에게도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다수의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자신들이 고대한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 가는 그 땅끝까지도 모조리 다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다 여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가 어디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대개 이제 중동에 있는 모 나라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사우디나 아프간이나 생각할 수 있지만 공교롭게도 동남아에 있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이것은 오래전 기독교 선교사들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동남아 여러 나라들처럼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은 기독교 국가였죠.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지배 국가였습니다. 군대가 들어오면 선교사도 같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처음은 자국의 군인들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이 식민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에 역할을 하면서 이 전체적인 집단 개종을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의 선교사들이 인도네시아 원주민을 대하는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른바 이 문화 제국주의라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의 문명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 선진 문화를 귀하다고 여기고 인도네시아의 모든 문화를 말살시키려는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들이 그들 나름으로 갖고 있는 이웃을 대하는 태도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다 헛되고 잘못된 것으로 치부했다라는 말이죠. 억지로 집단 개동을 시키긴 했지만 1945년 인도네시아의 독립전쟁 때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래전부터 토착 종교로 자리 잡고 있던 토착 무슬림들이 발흥했고 이로 인해서 이슬람이 득세하여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턱이 높다는 말 사실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각인도 또 불신자들이 볼 때 까다로운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주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되려 그들을 억압하거나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닫혀있는 생각과 이러한 편견들을 깨는 것이 선교의 첫걸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목할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끄심이 고넬리오에게 더해지는 중에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본문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물음표가 생기죠. 여러분, 고넬료를 찾은 천사는 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게 계속 물음표입니다. 하나님은 왜 천사를 통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현장에서 그냥 고넬료에게 바로 복음을 들려주어도 되는데 왜 굳이 요바에 있는, 그것도 하루 반나절 또는 이틀을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를 가서 청해 와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선교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교는 범죄한 사람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 얻는 비결을 전하는 일체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능력 있는 당신의 말씀의 외침이 아니라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대신 지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을 만드신 입법자 하나님 스스로가 그 법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구원 얻은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비결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나는 그런 사명 받은 적 없다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군에 입대하면 응당 적에 맞서 싸우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은 당연히 공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어원이 뜻하는 바 세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적 이 사명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어차피 그리 될 것이면 내가 굳이 그 일을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시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해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일을 하실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게 지으신 이유, 그 성품을 닮게 지으신 이유,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교제의 방법이 단순히 말을 주고받고 희희낙낙 즐거운 얘기를 하는 것만을 말합니까?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그 비전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사명을 말하고 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쓰시고 선교사로 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고 그것을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바리아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 얻게 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면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전하는 자를 사람을 세워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은 이 거룩한 선교 사역을 위해 한 사람의 묵은 생각까지도 일순간에 바꾸셔서 일을 이루고 계세요. 그런 맥락에서 베드로 또한 선교사이죠. 우리는 흔히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땅끝으로 향하는 사역자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그냥 단순한 전도자, 목회자, 혹은 바울은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사, 이렇게 일축해버려요. 표면적 의미에는 맞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베드로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역시도 또 한 영역에서의 선교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명자로서, 선교사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있으시는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바로 이곳에서 선교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교의 세 지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교는 통상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국한시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일찍이 국내에서의 복음 전파도 국내 선교라고 불렀고
한국 사회 곳곳에서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찾는 것 또한 선교로 이해하여서 사회 선교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본질적으로 교회의 사명이고 선교 대상들의 당장의 필요와 또 궁극적인 필요, 이 모든 것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빵이 필요한 이들에게 빵을 주는 구제도 하지만 실제로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인생의 빵과 음료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극적 필요가 그리스도임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라고 붙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한다는 측면에서 해외 선교 사역 안에 전도가 있는 거예요. 국내 선교 사역 안에 전도도 있고 구제도 있고 양육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외와 국내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문화예요. 문화라는 것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2년 반여를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봉쇄된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못했습니까? 저마다에 갖고 있는 그 기술과 또 인력풀과 인프라들을 이용을 해서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돌봐야 하나 염려했지만 어땠습니까? 인터넷이 이 정도로 발달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이뤘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시작되던 그때 중등부 수련회에는 모로코에 있는 선교사님을 강사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지는 않고 줌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교가 어떤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슬라이드를 하나 보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현대 선교가 변화해온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1790년대 이후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시작되고 계속 진행되었던 1세대 선교입니다. 이때의 선교는 해안선을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당연히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이유도 있고 이때는 뭐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배가 내리는 곳에서 전도 사역이 시작이 되고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안선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원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니 피해야 될 상황에 있으면 즉각적으로 도주할 수 있는 곳이 해안선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졌습니다. 2세대 선교는 우리가 이른바 내지 선교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슨 텔러에 의해서 중국 땅 내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중심이 돼서 이룩한 단체가 CIM이라고 부르는 China Inland Mission이라고 부르는 단체인데 중국 내지 선교. 그 내지 선교를 하면서 했던 것은 소위 인카네이션 선교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생활하면서 그들의 먹거리를 먹고 마치 예수께서 30여 년을 가버나움 일대에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던 것처럼 지낸다 해서 인카네이션 선교 이렇게 부릅니다. 자, 3세대 선교는 도널드 맥가브란에 의해서 주장된 비전도 종족 선교입니다. 여러분 적도를 중심으로 남이 북이 10도에서 40도까지를 우리는 소위 10-40창이라고 부릅니다. 이 창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들이 사실은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모여 있고 또 기독교를 극히 박해하는 국가들이 집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한 선교가 바로 3세대 선교라고 봤어요. 1930년대부터 1990년 어간까지 이 지역을 주 타겟으로 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갔고 그때 이제 북미, 특별히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볼 것은 이 밑에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 20년 상간에 로잔을 포함한 여러 선교 협의회에 한결같은 의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4세대 선교가 열렸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선교는 소위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말하는데 각인의 여러 사정으로 본토를 떠나 해외에 머무는 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학생이 되었든 이주 근로자가 되었든 국제 결혼으로 떠나온 이주 여성이 되었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주민 선교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이 법무부에서 통계를 낸 국내에 유입된 이주민의 숫자는 대략 한 250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러프하게 보면 2050년 정도에는 500만까지 이를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야 할 선교 현장,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주민 선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바로 사도 베드로가 행하였던 바로 그 선교를 말하는 것이죠. 자, 슬라이드 두 번째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선교를 문화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슬라이드는 선교의 유형을 6개로 표현해 둔 것입니다. 먼저 좌편에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M1부터 M3까지 되어 있는 것은 문화의 영역을 말합니다. 첫 번째, 동일 문화, 그리고 비슷한,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문화, 그러나 아주 이질적이지도 않는 문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타 문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단을 한번 보시겠어요? 레몬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HM, FM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홈 미션, 국내 선교, 포린 미션, 해외 선교, 이렇게 나눠서 밑에 하얀색을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한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동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HM1 선교는 같은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BJ 전도팀이 하고 있는 이웃을 향한 전도,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 이게 우리나라에서 동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동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선교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민교회예요. 이민교회. 이거 되십니까? 그리고 그 이민교회가 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 우리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문화의 선교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코스타도 이와 같은 사역의 일환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M2 사역인데요. 유사 문화권입니다. M2 사역을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면 HM2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내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거나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죠. 한자어권, 불교권, 그리고 비슷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사 문화권의 선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이 사역을 하게 되면 차이나타운에 한국인 선교사가 들어간다든지 이 동북아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산다든지 하면서 그 안에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해외 유사민족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완전히 다른 타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국내 타민족,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는 것을 HM3 선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타문화권의 선교를 하고 있는 경우가 FM3인데 우리로 치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5국, B국, 2국, 그리고 필리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해외 타문화권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국내로 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HM2와 HM3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국내 유사민족, 그리고 국내의 타민족, 우리가 떠나지 않고 이 현장에 있으면 그들이 이곳에 와 있는 이주민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사역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넬료는요,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인 고넬료가 이 팔레스타인 땅에 와 있어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땅에 와 있는 고넬료에게 전도한 것이 바로 유대인인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나라에 와 있는 이주민을 선교한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이 통일하게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나는 베드로적인 사역만 감당하면 돼. 나는 바울처럼 부름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야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에 도달해서야 설교 제목을 이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저도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본문에서 찾아 쓰긴 했는데 이 계속 내용하고 매칭이 안 돼서 좀 애먹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냐며 반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로 견고히 하는 노력이 깃들여져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베드로가 얘기했던 내가 누구이기에는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선민이라 하여서, 내가 유대인이라 하여서, 내가 택함받은 민족이라 하여서 내가 누구이기에 그 선교를 받겠느냐, 그 복음 전함을 받겠느냐,
영혼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목적을 맡겠느냐라고 자신을 낮춰 얘기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이 내가 누구이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로 봐야겠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일찍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누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바로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회사의 삶으로 부르신 것 아닌가요? 오늘 이 밤에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현장에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